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대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슨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좀 춥지 않으세요? 춥죠? 네, 꺼주세요. 추우면 언제 끝나지 그 생각 갖게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새로 에어컨 시스템을 해서 이게 전에보다 훨씬 더 시원해졌습니다. 올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에서는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은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인 민족, 그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인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곧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복음 안에서는 육체적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교리를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택의 교리 혹은 예정의 교리라고 말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정론이라고 말하죠. 성경이 예정 혹은 선택이라는 말을 할 때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선택되지 않았다. 그것이 예정론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정론의 본질은 그 선택의 조건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기도 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조건에 달려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고 있나요?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 쌍둥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들이 태어나서 한 걸음도 걸어보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다는 것은 그 선택의 조건이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예정론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린 것이다라고 말씀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임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책임.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구원론을 가지려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심으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심으로 알려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 중요한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지입니다. 무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척한 것은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어요. 무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한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모른 채 그냥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교인들을 보잖아요. 어르신들도 보고 젊은 세대들도 보잖아요. 현저하게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면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적어도 어른 세대에는 성경을 그래도 꼭 가지고 다녔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으려는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세대의 그 젊은 크리스천들은 일단은 성경을 안 갖고 다녀요. 물론 이제 어플이 다 있으니까 성경을 갖고 다니진 않지만 현저하게 말씀을 읽는 모습이 줄어든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는데, 그래서 믿음의 소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잘 몰라요. 예배나 종교적인 일에 관한 성실한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같은 열심을 내는 믿음일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신의 특징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미신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면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에 있어요. 잘못된 열심. 정화수를 떠놓고 열심으로 빌잖아요. 정성으로 말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위나 뭐 특별하게 생긴 어떤 나무나 뭐 신기한 것만 있으면 거기에 가서 비는데 그 비는 정성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신의 특징은 정성과 열심이에요. 정성과 열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빕니까? 무엇 때문에 빌죠? 그 비는 사람들 가운데 신의 뜻을 알고 그 신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비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우상 앞에서 빌면서 당신이 신의 뜻을 내게 알려주시면 제가 성실히 그 신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우상 앞에서 비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 비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받을 복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신의 내용은 정성과 이기심이에요. 정성을 드리지만 무엇을 위한 정성이에요? 나를 위한 정성이에요. 정성과 욕심이에요. 정성을 드리지만 무엇을 이루기 위한 정성이에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정성이에요. 내게 복도 주고 내가 원하는 것도 주는 것. 정성을 들이면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을 성취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그 열심의 목적은 내 욕심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특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기독교의 특징은 그래서 뭐냐면 정성과 욕심이 아니라 계시와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열심은 열심히 낼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 열심은 위험한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어디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진리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진리 위에 서지 않아서 위험한 사람들이 이단이고 사이비인 거예요.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단도 그렇게 믿는데 왜 진리를 갖고 그렇게 못 믿느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성을 내는 이유와 동기는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그 정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성이나 열심이 아니라 어디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 위에 서는 것이죠. 진리 위에.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계시와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유대인들이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가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없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진리 위에 선 열심이 아니었다. 그래서 열심히 낼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 위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열심은 있지만 무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자 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진리를 전심을 다해서 알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와 진리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진리를 다 열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동굴에 거하면서 진리를 찾는 종교인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벽을 바라보고 수도를 합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리가 발견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진리는 그렇게 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와 계시의 종교다.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평생을 고행하고 노력해도 깨달을 수 없는 천국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죠.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근데 또 의외로 아주 쉬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의외로 쉬운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멀리 있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늘에 올라가는 노력이나 바다 끝을 건너가는 힘을 들여서 그렇게 노력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가까이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런 노력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0장은 그 말씀을 가져다가
천국의 진리,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필요 없고 지옥에 내려갈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노력과 고행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지옥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진리를 이미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정도로 노력을 하고 지옥에 내려갈 정도로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해야 우리가 천국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진리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천국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노력해서 알게 된 거 아니고요, 지옥에 내려가는 고행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보여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 계시해 주신 진리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려고 하는, 하늘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진리를 알려고 지옥에 내려가려고 하는 그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구원의 진리가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려는 노력이나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고행을 하더라도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 곁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다라는 말은 원래 가깝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영원한 거리 속에 있는 분이에요. 원래 가까운 거 아니었어요. 굉장히 먼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까워진 것이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진리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길로 오셨고, 우리가 원래는 도달할 수 없는 길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를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양이 길을 잃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찾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찾아갈 수 없다면 잃은 양이라고 말하지 않죠. 잃은 양은 찾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찾아간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멀리 가는 것, 그게 잃은 양의 형편이고 상황입니다. 근데 누가 오신 거예요? 목자가 오신 거잖아요. 그게 가까워졌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목자처럼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도록 찾으며라고 말씀해서 찾도록 찾으며, 그 말은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곁에 오신 것이죠. 그럼 양이 해야 할 일은 목자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목자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게 구원이다, 그 말이죠. 그게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품에 내가 안기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책임은 명확한 것이죠. 그 계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우리 곁에 찾아오신 목자를 향해 우리가 달려들고 그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진리를 배워가는 것이 평생에 우리의 남아있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진리를 알 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귀에 대는 대로 좀 배우세요.
여러분 배우세요 제발. 그래서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책임은 전심으로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두 번째 요소가 있다면 그건 전통입니다. 전통. 그것이 유대인들의 또 다른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은 결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율법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자신들의 전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뭐가 됐다고요? 마침,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뭘 붙잡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적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그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를 배척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데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겐 이것이 가려져 있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붙잡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성경은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증거는 바로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부활의 사건, 부활의 사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사건,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죠.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렇게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한다.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른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왜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이 부분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구약의 율법이 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잖아요. 제사잖아요. 제사는 구약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종교적 행위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였어요. 특히 제사 가운데 어떤 제사가 중요했느냐면 대속죄일이라고 불리우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드리는 큰 제사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다른 제사들은 개인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대속죄일의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이때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것, 그것이 매년 드려야 했던 대속죄일의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계약을 맺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했어요. 양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유한한 것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었기 때문에 매년 대속제일에 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때는 1년에 이날 하루밖에 없었어요. 매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날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뚜껑 위에 그 피를 붓습니다.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그 언약궤 뚜껑을 피로 덮는 거예요. 그 양의 피를 부어서 언약궤를 이렇게 덮는 것이죠. 근데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에 양의 피를 부음으로써 사실은 무엇을 피로 덮는 거예요? 율법을 피로 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죄를 덮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피로 덮는 거예요. 그 제사가 대속제일의 제사였어요. 가장 중요한 제사였어요. 이 제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하고 흠이 없는 제사장이어야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왜 흠이 없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속한 다음에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간절히 바랄까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그래야 제사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었어요. 제물에 흠이 있든지 제사장이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서 그 제사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것이 제사의 완성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뭐가 되셨다고 말해요? 제물이 되셨다고 말해요. 제물이 되셨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간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인류의 모든 죄를 덮은 거예요. 덮은 거. 그런데 그 제사가 완성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인데 만약 이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또 있어야 돼요? 다른 메시아가 와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영원한 제사를 완성해야 하는 일이 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의 완성이냐?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제사를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영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된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제 무엇을 믿는지 아시겠죠?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이 완성됐고 율법이 완성됐고 우리의 죄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으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입으로 무엇을 고백해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으로 뭘 믿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의 주님이라는 고백과 우리 시대의 주님이란 고백은 무게가 달라요. 어떤 무게가 다르는가? 초대교회 시대의 교인들은 이 고백을 할 때 생명을 걸어야 했어요. 우리 생명 걸고 이 고백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 고백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했어요. 그때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황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했어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로마의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나의 주인이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고백은 로마 황제를 부인하는 고백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정부의 반정부 세력으로 취급되었어요.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한 것은, 십자가형은 정치범들, 혁명 일으키고 반역한 자들을 처형하는 그런 처형의 도구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은 로마 정부가 그들을 반혁명적인, 혁명적인 그런 반정부 세력으로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황제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었죠. 그 고백 한마디에 뭘 걸었던 거예요? 나 죽을 수도 있어. 그걸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 걸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과 오늘 우리 시대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말은 같고 단어는 같지만 그 고백의 무게는 같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더 진지해져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국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과 이슬람 땅에서 사는 그 모슬렘으로 태어난 사람이 삶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더 이상 알라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이 땅에서의 고백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그 땅에서의 고백이 무게가 다른 것이죠.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같은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와 무게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더 진지해야 하고 더 심사숙고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입술 끝의 고백이 아니라 이 믿음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결단이어야 한다.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택에 반응하는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이제 진리를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인 말씀을 이제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하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그 확실한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진행된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해도 우리에게 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는 먼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열심은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와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하는 믿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비와 이단이 활개를 치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도 진리 위에 굳게 선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의 사건 위에 굳게 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그 입술이 아니라 온 삶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저희들로 하여금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과 삶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우리 영혼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인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베푸신 은혜의 크기로 인해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알아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지한 신앙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열심 내며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진리 위에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열심으로 해 그릇된 길로 빠진 수많은 사람들 우리 시대에도 있는데 하나님 미혹하는 역사의 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 있게 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영단번에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그 부활의 복음 붙잡고 영생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 믿음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을 통해 알려주신 구원의 진리 위에 뿌리 내린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시작된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시기로 작심하셨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며 우리의 문제 당면한 상황들을 능히 넘어서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진행된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베푸신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삶이 우리를 흔들고 상황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때라도 그 약속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